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5명에게 축복해 주십시다. 앞뒤로 인사하세요. 앞뒤로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예. 루이카스라는 그런 그 모임이 있다고 합니다. 이 모임은 뭐냐하면 모여가지고 영화 같은 거 이런 거 보면서 슬픈 영화 또는 슬픈 뭐 책 이런 거 서로 나누면서 눈물을 흘린다는 거예요. 눈물. 그래서 처음에는 일본에서 시작된 모임인데 처음에 여자들만 모이다가 나중에 점점 남자들이 많이 모이더랍니다. 그래서 지금은 남자들도 거기 모여가지고 이렇게 모여서 뭐하냐 우는 거예요. 그래서 휴지를 들고 모여가지고 슬픈 영화 틀어놓고 보면서 울고 드라마 보면 울고 이런 이제 그 모임이 있는데 우리는 또 뭐든지 수입이 잘 되는 나라잖아요. 우리나라도 수입이 돼서 우리나라도 여러 군데 동호회 같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 눈물을 흘리는 그런 그 모임이 있답니다. 눈물을 흘리는 모임. 그래서 눈물을 흘리는 것은 사실 좋은 거예요. 그죠?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우리에게 감성이 또 이렇게 움직이고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들 보면 상당히 좀 싸납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상당히 거칠어져 있잖아요. 예, 옆에 한번 보실까요? 예, 약간 형사의 표정이 혹시 있는 분이 안 계시, 형사의 모습으로 교회로 오신 분이 안 계신지 상당히 우리가 거치고 누가 걸리면 막 그냥 가만두지 않겠다는 이런 그 좀 거친 우리가 마음과 몸으로 이렇게 생활하기가 쉬운데 이게 이제 울었어. 예? 이게 눈물을 흘림으로. 그래서 그걸 이제 희석시켜 나가고 그리고 어떤 뭔가 치유해 나가는 이런 그 모임이 있다는데 저는 그래 그 모임이 참 있으면 유익하기도 하겠다 그런 생각도 들지만 그 모임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교회잖아요. 할렐루야. 교회잖아요. 교회잖아요. 교회 오면 뭐가 있죠? 감동이 있고 교회에 오면 뭐가 있죠? 은혜가 있고 교회에 오면 눈물이 있고 그리고 웃음도 있고 교회가 바로 우리의 치유 여호와 라파 우리 육신의 병뿐 아니라 우리의 상한 심령 우리의 지친 그 영혼 이 모든 것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새롭게 하는 여러분 그 모임이 어디냐? 바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우리가 모인 교회요 또 공동체요 목장이요 여기가 바로 치유하는 곳이고 회복시키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런 굳이 휴지 들고 그런 단체가 안 가더라도 우리 교회에 오면 또는 목장 나오면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은혜가 참 필요한 시대구나. 제가 그걸 보면서 은혜가 참 필요한 시대구나. 사람들에게 은혜가 필요하고 감동이 필요하고 치유가 필요한 시대인데 오늘 본문에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이 은혜 은혜 중에서 대표적인 사건을 들려면 오늘 본문을 들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동행하시는 성령님은 또 어떤 영이신가를 잘 알려주는 말씀이 아닐까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제목이 죄를 이기는 은혜예요. 따라서 죄를 이기는 은혜. 그렇습니다. 죄를 이기는 은혜. 죄와 여러분 은혜는 이게 안 맞지만 교회는 이게 맞는 거예요. 왜?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우리 난제들이 많지만 그 중에 우리가 극복해야 될 가장 큰 문제는 죄의 문제겠죠. 그 죄, 뭐 우리가 이런저런 죄 우리가 짓는 그 개인적인 죄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는 것도 이 원죄잖아요. 원죄. 제일 큰 죄가 하나님 안 믿는 게 제일 큰 죄거든요. 그로부터 모든 것들이 다 죄들이 뭐 살인이다, 뭐 미움이다, 폭행이다, 뭐 모든 죄들은 그 원죄로부터 그 뿌리가 끊어짐으로 거기서부터 죄가 파생되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는 파생죄 또는 자범죄라고 하는 거예요.
근본죄는 뭐냐? 원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여러분, 그러니 이 죄를 향하여, 이 죄인을 향해서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냐? 이것이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제일 잘 나와 있는 본문이 뭐냐? 오늘 본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는 뭐냐 하면 정죄하지 않는 은혜. 정죄하시지 않는 은혜. 따라서 합시다. 정죄하시지 않는 은혜. 예. 죄를 엄청 많이 지은 사람을 우리는 뭐 합니까? 보통 참 나쁜 사람이네, 정죄하잖아요. 이 정죄하다는 것은 죄를 단정하다, 죄가 있다고 단정히 말하다, 뭐 그런 거예요. 아,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아, 저 사람 죽일 사람이야. 저 사람 아주 심각한 사람이야 라고 우리는 그렇게 다른 사람을 뭐 합니까? 단정하고 정죄하고 하잖아요. 예, 특히 좀 교회를 좀 오래 다니는 사람을 이게 좀 병이 심해요. 이 바리새파,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 또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굉장히 좀 그런 율법적인 것이 굉장히 심합니다. 아, 나쁜 사람이다, 저거 지옥 갈 사람이다, 뭐다 하면서 우리가 단정하고 정죄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런 사람이 한 명 끌려왔거든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이에요.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거예요. 예? 구약에 따지면, 구약에 의하면 이 사람은 돌에 맞아 죽어야 될, 꼭 돌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처형당해야 될, 사형당해야 될 그 중죄입니다. 여러분, 사형을 당해야 될 죄가 성경에 보면 있는데, 그 중에 여러분 저 죄는 사형당하는 거예요. 간음죄. 예. 구약시대는 그래서 십계명을 어긴 죄잖아요. 예. 안식일 안 지켜도 옛날에는 사형당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죠? 그 시퍼렇게 법이 살아있을 때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잡혔는데 이제는 시대가 이제 예수님 오시고 신약 시대로 넘어왔잖아요. 새 약속, 새 언약의 시대로 넘어왔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죄를 어떻게 대하시냐라는 거예요. 간음하다 잡힌 여인, 구약 같으면 저건 사형에 처해질 죄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잡혀온 여인. 예. 근데 예수님을 사실은 왜 저 여인을 데려왔냐 하면 예수님을 골탕 먹이려고 데려온 거예요. 예. 저 여인을 빌미로 해서 이 예수님을 죽이고 싶은 거야. 이 바리새인들인 종교 지도자들은 꼴보기 싫은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행태라든지 모든 것들이, 그 말이라든지 설교라든지 꼴보기 싫어가 죽이고 싶은데 뭐 빌미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간음하다가 잡혀온 이 여자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면, 자, 율법에 의하면 이 사람은 돌로 쳐서 이 사람은 이제 죽여야 되는데, 선생님 어떻게 당신은 하시겠습니까? 물어봅니다. 5절에 보니까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서 죽이라고 명령했는데, 모세 율법에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 물어보는 건 뭐냐? 이렇게 말한 것은, 6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를, 6절에 예수를 시험하여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는 속셈이었다. 이게 궁금해서 이 질문을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려서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어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런 생각을 갖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럼 답변은 둘 중에 한 가지가 나오리라고 이들은 예측한 거예요. 예? 죽여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당시에 로마의 다스림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는 간음죄는 죽이라 그런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법에는 안 맞아. 그럼 로마 법에 고발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죽이지 마라 그러면 돼. 유대인 계명에는 이게 죽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공회라고 있었죠. 그 당시에 공회, 생명싸움 하신 분들, 공회, 국회, 종교국회, 종교인들이 모인 국회, 여기에 고발해서 예수님을 처벌하려고. 그래서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그 말 나오는 것에 따라서 하여튼 예수님을 쓰러뜨리고 예수님을 도탄에 빠뜨리려고 이들이 그 속셈을 가지고 이 여자를 끌고 온 거예요. 잡아가지고 끌고 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말을 듣고 뭐라고 하시냐? 땅에 뭔가
손가락을 이렇게 쓰셨어요. 예? 땅에 뭔가 쓰시고, 그러고 나서 뭘 쓰셨을까? 그 뭐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예, 이제 그 다음에 그 입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 하면, 그 다음 구절을 보니까 말이죠. 자, 다음 구절을 보면 뭐라고 돼 있죠? 자, 7절에 읽어볼까요? 그들이 다 거쳐 물으니 예수께서 몸을 일으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지라. 자, 너희가 죽이려고 지금 다 돌을 하나씩 들고 모였단 말이야.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 이거는 능지처참을 해야 될 여인이야. 예? 오늘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막 뭐 큰 죄를 지었다 하면 다 마찬가지잖아요. 와, 달라들어가지고 죽여라, 나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없애야 돼, 뭐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말로, 요즘 말로도 얼마나 많이 죽입니까? 어떤 여자가, 어떤 남자가 무슨 죄를 지었다 그러면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막 말로, 뭐 인터넷에 댓글로 막 폭탄을 던지고, 예, 그래가지고 사람을 말로도 죽이는 거니까, 여러분. 예? 이게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나쁜 사람이다 이거예요. 정죄하는 거지, 정죄. 사람들은 정죄하는 거예요. 나쁜 사람 보면 정죄하고, 나쁜 사람이다, 죽어야 된다, 저 사람은 지옥 가야 된다, 뭐 이런 정죄를 해요. 근데 예수님은 이런 말씀 하신다니까. 너희 가운데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돌을 던져라. 그 말씀 하신 다음에 또 뭔가를 쓰셨어요, 땅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이 사람들이 큰 뭔가 찔림을 받고 돌을 놓고 나이 많은 사람부터 한 명씩 한 명씩 흩어졌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저기서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 죄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죄 지었지. 큰 죄 지었지, 여러분. 그런데 그 여인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자 이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정죄하는데 나쁜 사람이다, 처벌돼야 된다, 정죄하는데 예수님은 다른 반응을 보인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여러분?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하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의인에게는 그런 건강한 사람의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듯이 예수님은 지금도 죄인을 찾아오신 거예요. 죄인을 구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그 성경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다. 왜 엄청난 죄를 지은 그 여자를 예수님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니까, 예? 아직도 예수님 만나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니까 예수님은 그 사람을 정죄하지 않고 그 사람을 건져주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왜? 주님이 오신 목적이 의인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찾으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을 자주 찾아가시고 죄인들과 어울려 식사하고 죄인들과 같이 시간을 많이 보내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그걸 굉장히 싫어하는 거예요. 왜 저런 사람들과 어울리고 저런 사람과 밥 먹고, 예? 저런 사람들에게 시간을 투자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 나쁜 사람들인데 나쁜 사람하고 왜 어울리냐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쁜 사람들하고 우리가 그냥 사귀는 것은 그건 좀 문제 있지. 그런데 나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만나는 것은 괜찮습니다. 할렐루야. 나쁜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 그 문제 있는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만나는 것은 여러분 권장할 일이요, 그게 바로 VIP예요. 가장 중요한 사람인 거예요. 예? 그래서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왜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느냐? 예수님도 정죄해버리면 그 여자 갈 데가 어디냐고요. 그 사람 갈 데는 없어. 그 사람 죽음밖에 없어. 그 여자가 갈 곳은 죽음의 현장밖에 없어. 돌에 맞아 죽든지 자살해 죽든지.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녀를
정죄하지 않았다. 정죄하지 않는 은혜를 주셨다. 이유가 뭐냐?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이다 거예요. 주님은 죄는 참 안 좋게 생각하시지만,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참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그것을 느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해야 될 일이에요. 죄와 죄인을 분리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죄와 죄인을 분리하라. 죄는 나빠요. 정말 죄는 지어서 안 돼. 그러나 죄인은 다르다는 거예요. 만약에 죄인까지도 우리가 다 버리고 죄인까지도 다 폐기 처분하면 이 땅에 구원받을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왜 정죄하지 않으셨나? 주님 보실 때 그 여자도 죄인이지만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있으면, 죄가 없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이 먼저 돌로 그 여자를 쳐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그 다른 사람들의 죄를 아실까 모르실까요? 다 아시는 거지. 그죠? 그래서 제 추측입니다. 땅에 뭘 쓰셨을까? 땅에 뭘 하나 쓰시고 너희 중에 죄가 없다고 생각한 사람은 먼저 그 여자에게 돌을 던지라 그랬는데, 그리고 또 쓰셨단 말이에요. 뭐가 썼는지 몰라요. 그죠? 근데 추측의 영역인데 아마 그 있는 사람들 이름을 다 쓰고 그 사람들의 죄를 쓰지 않았을까? 예? 죄를 본 걸 쓰셨잖아요.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은 돌 치라. 그 사람이 돌 던져. 우리 주님은 죄인을 구하러 오셨고 죄인을 살리러 오셨지만, 여러분 그 죄인을 어떻게 보이냐? 나쁜 사람, 딱 그 사람만 죄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뭐예요? 다 죄인이고, 막 정죄하고 판단하고 하는 그 사람도 뭐예요? 죄인이란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뭘 범했습니까? 죄를 범했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로마서 3장 23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모든 사람은, 그러니까 간음을 한 그 여인만 죄인이 아니라 그 여인을 죽여야 된다고 손가락질하고 돌팔매질하는 그 사람들조차도 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네가 돌을 들고 던지기 전에 너 자신을 좀 보라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오늘도 우리가 좀 교회를 다니면 이제 굉장히 어려워져서 자꾸 이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비난하고 정죄하고 이런데 우리가 사실 가담하는 경향성이 좀 있어요. 우리가 왜? 자기는 옛날보다 훨씬 많이 나아졌거든.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와 자세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 한 죄인도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셔서 정죄하지 않으셨잖아요. 은혜를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가급적이면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역할이 있다면, 자, 재판에서 검사가 있고 변호사가 있고 그 다음에 판사가 있어요. 그죠? 그래 재판이 이루어지잖아요. 여러분들은 무슨 역할을 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무슨 역할? 변호인이 되시는 게 좋습니다. 죄를 고발하는 역할은 누구죠? 누가 하는 거예요? 검사가 하는 거예요. 검사.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죄를 고발하는 게 뭐 마귀더라고. 마귀는 모든 죄를 다 고발해. 그래서 참소하는 자, 참소, 고발. 심지어 없는 것도 지어가지고 고발. 중상모략 이런 게 마귀가 하는 수법이고, 있는 거는 뭐 말할 것도 없지. 심지어 욥도 무슨 죄가 있어? 근데 욥도 막 고발하잖아 하나님께. 이 사람 무슨 틀림없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 뭐 이유가 있을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니까 이 고발하는 마귀는 쫓겨나더라고. 자, 요한계시록 12장 10절을 봅시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우리 형제들 참소가 뭐예요? 고발하는 것, 잘못을 막 지적하고 막 드러내고 이런 것을 하는 자가 사탄이라는 거지. 이 사탄이 어떻게 마침내 쫓겨나서
어떻게 돼?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여러분들의 역할이 있다면 변호사가 좋겠다. 변호인. 우리 사회가 지금 나중에 변호사가 될지도 모르겠지만, 이 지금 로스쿨 다니니까 이 변호인이 돼가지고 여러분 변호해 주는 거예요.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죠? 어떤 죄인이라도 국선 변호인이 있잖아요. 그 변호사를 살 형편이 안 되면 국선 나라에서도 해주는데, 여러분 그 사람 입장에서 정죄하죠. 정죄 못하지. 변호인은 어떻게 정죄합니까? 검사가 정죄하는 거니까. 어쨌든 이 사람들의 입장에 있어서 이 사람의 그 형편에 있어 가지고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면서 이 변호해 주는 거. 저는 여러분들이 좀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읽으시면서 아멘입니까? 따라서 고발자가 되지 말고 변호인이 되자. 어떤 사람 자꾸 잘못했다 여러분은 검사야. 그죠? 검사가 되는 거예요. 나는 검사가 되면 안 돼. 그건 우리가 맡을 역할이 아니에요. 그건 사탄이 하는 것이고, 우리가 할 일은 뭐 사정이 있겠지, 뭔 이유가 있겠지, 뭐 그럴 사정이 있겠지 라고 가급적이면 그렇게 좀 이해해주고 할 수 있는, 특히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말이죠. 여러분 그런 역할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심정이에요. 이게 정죄하지 않는 은혜라고. 정죄하지 않는 은혜를 입었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누구에게 정죄하지 않고, 그죠? 우리도 누군가에게 예수님처럼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동의하십니까? 그렇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체질이 검사 체질이면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검사는 자꾸 잘못을 드러내는 사람이잖아요. 자꾸 남의 잘못을 좀 덮어줄 수 있고, 내 잘못은 괜찮아 드러내도 나는 하나님 앞에 자꾸 드러내야지. 다른 사람 잘못을 자꾸 드러내면 안 돼. 아주 상당히 은혜가 충만하시네 두 분이. 변호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체질을 바꾸세요. 체질을. 제가 성경을 통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보니까 정말 성경적인 인물들은 다 변호인의 역할을 하더라고요. 변호인. 두 번째, 무슨 은혜가 있는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끝까지 함께 하시는 은혜. 따라서 끝까지 함께 하시는 은혜. 자,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돌을 듣고 죽이려고 왔고 막 이 여자를, 이 나쁜 여자니까 이 사람은 이 공동체에서 사라져야 돼, 저런 사람은 없어져야 돼 하고 돌을 막 던질 준비를 했다가 예수님이 죄 없는 사람 먼저 돌로 치라 하니까 한 명씩 떠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 어떻게 다 떠났어요. 거기에 누구만?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하고 예수님만 남았어요. 예수님만. 10절 읽어보면, 9절 읽어볼까요? 9절을 보고, 9절 시작. 이 9절,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나이가 많은 이로부터 시작하여 하나하나 떠나가고 마침내 예수만 남았다. 그 여자는 그대로 서 있었다. 자, 여러분 다 가고 예수님은 안 가셨어요. 참 저는요 이 대목이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무슨 대단한 인물입니까? 무슨 뭐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아니잖아. 죄 지은 여인이잖아. 죄를 짓고 지금 잡혀온 여자 아니에요. 그런데 그 여자 주변에 사람들이 다 가고 아무도 없을 때까지 주님은 그곳에 계시더라 이거지. 계시더라. 그렇구나. 우리 주님은 똑똑하고 잘난 사람하고만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 잘하고 충성하는 사람하고만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정말 때로는 죄도 짓고 방황하고 오늘도 자기 정말 자리를 찾지 못하고 막 헤매고 있는 그 사람도 주님은 여전히 사랑하시고, 믿습니까? 그 사람이 있는 곳에 누가 계시죠? 주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은혜가 안 됩니까 여러분? 그죠? 은혜가 안 됩니까? 잘하는 사람, 똑똑한 사람, 열심히 하는 사람 옆에 주님이 있어야 정상인데 그 사람뿐 아니라 정말 죄짓고 헤매고 오늘도 자기 인생을 앞가림도 못하고 정말 죽어가는
희망 없는 그 여인 옆에 주님이 마지막까지 함께 하시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은혜입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본 성경을 보니까요, 정말 외로운 사람 옆에 계시더라고요. 심지어 이스마엘을 놓고 쫓겨간 하갈이란 여인 있잖아요. 그 여인이 홀로 아들하고 몽도와 우는데 거기에도 주님 찾아갔어요. 주님은 야곱이 집 나와가지고 정말 정처 없이 떠날 때, 그때도 들에서 야영을 할 때 주님이 그곳에 계시고, 모세가 40년 동안 실패해가지고 헤매고 다닐 때 내 인생에 뭐 다음이 있을까? 그때도 주님이 호렙산에서 장인의 양 끌고, 자기 양도 없어 그때까지, 그 양이 장인의 양 끌고 양치러 왔던 그곳에도 주님이 호렙산에서 모세 이름을 부르시고 말이지. 주님은 오늘도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와도 함께 하세요. 믿습니까?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주님이 계시다 이거예요. 그 여자만 홀로 버려지는 게 상식이요. 그 여자만 버려지는 게 이게 상식이고, 그게 그렇게 돼야 돼, 정상이요. 그런데 주님이 그곳에 계시더라는 거. 저는 얼마 전에 뉴스를 보는데 개를 갖다 버리는 그 영상이 나왔어요. 나 그거 보고 너무 충격받았어요. 저는 개 이제 안 키우지만, 신앙생활에 별로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안 키우지만, 여러분 이 개를 여러분 주인이 뭐 키우다 하여튼 뭐 무슨 이유인지 하여튼 버렸나 봐. 그런데 그 버려도 뭐 어디 다른 데 버리는 게 아니라 차를 타고 가다가, 여러분 혹시 그 보신 분 계세요? 차를 타고 가다가 이 그냥 조수석을 문을 열고 거기다 툭 버렸어. 그러다 이 개가 말이지, 개가 막 주인한테 버림받으니까 막 차를 막 사방팔방 돌고, 심지어 막 운전석에 막 올라가가지고 열어달라고 잘못 부린 거 아니냐 이거지, 그죠? 그래가지고 막 하고 또 안 열어주니까 절로 돌아가지고 막 거기 막 두드리고, 그리고 막 어쩔 줄을 모르는 거야. 그래가지고 결국 주인은 냉정하게 떠나버리더라고. 그 영상 보니까 충격적이더라고. 야, 저럴 바에 뭐하러 키울까, 그죠? 야, 그래서 그래, 세상은 저렇게 갖다 버리는 곳이지, 그죠? 마음에 안 들면 버리고, 여러분 그냥 쓸모 없으면 버리고. 그래서 세상은,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교할 때 했잖아요. 세상은 그래, 버리는 곳이다. 막 쓰다가 이제 안 되면 갖다 버려, 그죠? 직장에서도 버리고, 다 이렇게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마지막까지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그 끝까지 그 자리에, 우리 예수님 보십시오. 그 마지막 그 현장에 같이 있잖아요. 같이 있잖아요. 같이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나와 함께 한다, 나를 도와준다, 내 옆에 있다. 우리 손녀가 이제 유치원에 들어갔어요. 한 살 좀 땡겨가지고. 유치원들 원래 이제 내년 들어가야 되는데, 얘가 가가지고 처음에 신나게 가더니 그 다음부터 안 간대요. 또 왜 안 가냐 물어보니까 아무도 자기하고 안 놀아주는 거예요. 안 놀아줘. 그 선생님도 이제 애들이 막 갑자기 많아지니까 선생님도 못 챙기고, 이러다 보니까 얘가 뭐 자기 또 아는 무리도 없고, 그러니까 얘가 혼자 외톨이였나 봐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 엄청 재밌다 그래. 그 다음부터 안 간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선생님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얘가 좀 안 갈라니까 좀 챙겨달라고. 그래서 선생님 그 다음 날 엄청 챙겼나 봐. 그래, 너무 재밌대 또. 너무 재밌어. 여러분, 사람은 이게 외톨이, 혼자 있다는 게 괴로운 것입니다. 애나 어른이나, 그죠? 그런데 우리 주님 보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 여인이 있는 그곳에 예수님만 남고 같이 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이 버려졌을 때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나요? 형제들은 11명 다 갖다 버렸어요. 시기 질투해가지고 종으로,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그런데 그 애굽에 가서 하나님이 그 옆에 계시더라고요.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창세기 39장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다 갖다 버려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동행하셔서 형통한 자가
동행하니까 형통한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면 형통한 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기서 또 모함을 당해 또 감옥으로 또 내버림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도 주님이 또 찾아갔어요. 주님이 함께 하세요. 창세기 39장 23절에 보니까 간수장은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감옥에 갔더니 또 감옥 속에서 여러분 그곳에도 하나님은 계신 거예요. 감옥에 찾아가셔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형통하게 됐어요. 감옥에서도 간수장이 잘 봐가지고 하나님 잘 보게 하시니까 사람 잘 만나는 복이죠, 여러분. 어디 가든지. 그래서 또 거기서 총무를 맡아서 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도 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구와? 가장 못난 사람과도 함께 하시고 가장 형편없는 사람과도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것. 신앙 잘하는 사람만 함께 하신 게 아니라 오늘도 부족한 여러분과 저를 버리지 않고, 할렐루야, 버리지 아니하시고 붙잡고 계신 거예요. 제가 오늘도 제가 이 은혜로 제가 지금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제가 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뭐가 있을까요? 제가 오늘 여기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죄인이 또 죄인에 대한 설교를 하네요. 제가 죄인인 거예요. 그런데 뭐로 내가 설교할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믿습니까? 주님도 나를 버리지 않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무슨 자격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벌써 갖다 버리셔야 되는데 안 버리시는 거예요. 신명기 31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십시오. 시작.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용기를 내십시오. 그들 앞에서 두려워하지도 말고 무서워하지도 마십시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가시면서 당신들을 떠나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가나안의 저 정복을 앞두고 있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모세의 고별 설교에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무슨 소리일까요? 설마 설교를 빨리 끝내라는 소리는 아니겠죠? 여러분, 그 큰 어려움 앞에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전쟁 앞에서 내가 함께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들어가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의심이 생각나면 이 여인을 생각해 보세요. 어느 분의 핸드폰인지 한번 보세요. 어디서 나시는데 본인은 모르고 계신 것 같아요. 소리를 이빠이 줄이세요. 이빠이. 자, 세 번째 마지막, 기대해 주시는 은혜. 기대해 주시는 은혜. 세 번째입니다. 시작. 기대해 주시는 은혜. 자, 죄인을 결국 하나님 죄를 끊고 새 사람 만든 게 목적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 우리는 정죄하고, 우리는 막 잔소리하고, 우리는 막 뭐라 그러고 이래서 그 사람을 고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전혀 다르다 이거예요. 전혀 다르다. 정죄하지 않고 함께 있어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예요? 기대해 주는 거예요. 기대. 이 구절을 보니까 말이지, 11절을 보니까 이 제가 느낀, 제게 주신 하나님의 감동이에요. 야, 이것은 하나님, 예수님의 정말 미래적인 언어구나. 자, 읽어봅시다. 여자가 대답하였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아무도 없지.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그 여자하고, 죄 지은 그 여자하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 다음 구절이 말이죠.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저는 이 죄를 짓지 말고 이제 새 사람 되라는 이야기거든. 그죠? 예수님 만났으니까 새 사람 되라는 이야기인데, 이 새 사람 되라는 이야기의 어투가 어땠을까? 제가 추측해 본 거예요. 어투. 1. 냉정했을 것이다. 2. 강력한 명령형으로 말했을 것이다.
3. 권유하며 기대하는 언어로 말했을 것이다. 뭐가 맞을까요? 예? 1번 있어요? 2번, 3번. 덜 나면 확 들어와요. 예. 제가 왜? 우리는 문맥을 통해서 봐야 되잖아. 그죠? 문맥. 어떤 한 이 딱 구절만 보면 너 절대 죄짓지 마, 이제 똑바로 살아. 다시 그러면 안 돼. 이제 죽어. 이제 혼나. 딱 그 구절만 뽑아내면 그렇게 볼 수 있어. 그런데 문맥 처음부터 쭈르륵 읽어보니 그 여인을 향한 주님이 하셨던 그 태도를 보니까 이 마지막 구절에 어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 제가 느끼기에는, 제 마음에 느껴지기에는, 그래, 이것은 기대의 언어다. 기대의 언어. 지금까지 네가 이런 삶을 살았는지 몰라도 이제는 새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새롭게 됐으면 좋겠다. 다시 그렇게 하지 마. 다시 새롭게 살아. 이거죠. 내가 도와줄게. 내가 기도해 줄게. 내가 밀어줄게. 여러분, 저는 이 구절이 명령형 다그치고 막 꾸짖고 이대로 똑바로 해 그런 것이 아니라 굉장히 인자한 목소리로, 따뜻한 목소리로 그 여자에게 하셨을 것이다 라고 느껴진다는 거예요. 왜? 앞에 보니,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니까. 그래서 제가 기대해 주시는 은혜, 정말 좋게 제가 해석한 거예요. 왜? 우리 주님은 좋으신 분이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니까. 오늘도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 찬양했잖아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불러볼까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정말 좋으신 분이다. 좋으신 분이라고 생각하고 성경을 읽어보면요, 참 좋게 해석이 돼요. 아주 무서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성경을 읽으면 무섭게 해석이 돼요. 그죠? 저는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아멘. 저에게 하나님 좋으신 분이에요. 왜?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셨으니까. 나도 죄에서 방황하던 자를 나를 건져주셨으니까. 전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저에게. 그분은 저를 건져주셨듯이 지금도 이 여인을 건져주시고 오늘도 방황하고 있는 그 누군가를 찾아가셔서 건져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기대하는 언어예요. 너 정말 잘할 수 있잖아 이제. 새롭게 한번 살아봐. 그죠? 새 삶을 살아봐. 죄를 끊는 방법, 죄를 이기는 길, 여러분 우리가 율법적으로 지적하고 막 판단하고 그런다고 그 죄가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냐? 은혜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가 부음받았을 때, 그래, 주님 날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데, 기대해 주시는데, 내가 이제 잘해야 되겠다. 그렇죠? 내가 과거를 청산하고 이제 정말 여기서 정리하고 내가 새 삶을 살아야 되겠다. 새 삶을 살아야 되겠다. 아멘입니까? 그 새 삶으로 가지 않겠냐고요.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면. 제가 직분도 보니까 직분도 잘해서가 직분 주는 게 아니더라고. 잘할 것으로 기대하고 주시더라고.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 12절 13절에 보니까 직분을 주실 때 기대하고 주세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아닙니까? 나는 시작, 나는 나에게 능력을 주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나를 신실하게 여기셔서 나에게 이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나에게 능력 주신 주님께 감사하다 이거예요. 나를 어떻게 신실하게 여겨주셔서 나를 충성스럽게 여겨주신다. 충성할 거야. 잘할 거야. 잘할 거야. 이 아들 잘할 거야. 이 딸 잘할 거야. 그래서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전을 보니까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13절 보세요. 시작.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동은 내가 믿지 않을 때 알지 못하고 한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내가 나쁘게 살고 엉터리로 살았던 것은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 내가 모르고 그렇게 살았지. 이제 주님 만났으니 주님이 나를 잘할 거라고 믿고 잘할 것이라고 여겨서 직분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100% 잘하니까 뭘 직분 주신 게 아니에요. 기대하고 주시는 거예요. 기대하고. 할렐루야. 그 나를 기대해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 내가 잘해야지, 내가 그 기대를 실망시켜 드리지 말아야지 라고 하면서 우리가 충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죄를 이기는 은혜,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뭘까? 다시 한번 결론으로 돌아와서 은혜예요. 따라서 오직 은혜만이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바꾸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이 율법적으로 죄를 지적하고 여러분 그냥 죄를 드러내고 죄정 단정하고 그런다고 자녀들이 안 바뀌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나 은혜를 받으면 바뀌어요. 할렐루야. 은혜를 받으면 새 사람이 되고, 은혜를 받으면 변화가 일어나고, 은혜를 받으면 정신 못 차리는 사람이 정신 차리고, 그렇게 안 되던 사람이 할 수 있는 하나님 주신 은혜로 뭔가를 새롭게 하게 되는 거예요. 꿈을 가지고 도전을 가지고 새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들의 이 예배를 통하여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